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1단원 2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제8장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계시된 메시아의 역사예요. 제8장. 네. 전 시간에는 우리가 룻기서에 등장하는 주인공 룻을 통해서 메시아의 역사가 이제 이어지게 됐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룻기서 이후에 등장하는 책이 무엇이죠?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상하입니다.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다윗이죠. 물론 사무엘 상은 이제 사울 왕의 역사고 사무엘 하가 이제 주로 이제 다윗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사무엘상에서부터 다윗을 통해서 이제 준비되어지고 출발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하 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메시아의 역사. 이제 더 나아가서는 그 사무엘상하 이후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제 이 속에서 이제 많은 또 메시아 역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왕들보다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왕국 시대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 이제 메시아의 역사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그래서 제 8장, 이제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계시된 메시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 그러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다윗, 물맷돌, 골리앗과의 싸웠던 사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메시아를 위한 천국운동을 위한 하나님과의 언약의 당사자.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구번역은 이렇게 써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 대표적인 인물이죠. 창세기 3장 15절 이후의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한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역사가 이제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이 교재의 99페이지 내용입니다. 자, 8장 다윗을 통해서 계시된 메시아의 역사. 메시아의 역사를 다루면서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은 다윗이죠. 그는 오벳의 손자요 이새의 아들로 총 8명의 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에게는 위로 7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모든 면에서 그들이 더 나아 보였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집에 갔을 때 아예 그 아버지조차도 다윗은 끼워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는 형들이 면접 보는 동안에 자 밖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어라. 양치기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형제들에게 치여있던 막내동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되어진 사람은 이 사람이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메시아의 조상으로 선택이 됐던 것이죠. 사람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도 있었죠. 그러나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아름다운 삶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그 앞구절과 이어서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이르시되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겠다. 그래서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기로 뜻을 정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에 먼저 다윗은 뭐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합당한 자라고 하셨을까?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니까 내 계획을 같이 이루어가고 싶었던 거죠. 다윗은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점수를 많이 받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고 여기다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저울에 딱 올려놓고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 여러분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라는 말 기억하죠? 벨사살 왕을 하나님이 달아보시니까 저울에 달아보니까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속은 아무것도 없는 속빈 강정과 같이. 그래서 속이 텅 비어있는 거예요. 빛 좋은 게살과 같이. 그래 넌 안 돼.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면 큰일 납니다. 겉은 좀 보잘것없어도 내면이 꽉 찬 사람이 돼야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이 밑에 보면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말해서 천국운동, 구원계획,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구원계획은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에서 다윗에게 전달이 돼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왕으로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되는 것은 한참 뒤인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때까지 기다리셨을까? 저는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지켜보셨구나. 하나님 지켜보셨구나. 쓸만한가? 엉터리인가? 지켜보셨구나. 그리고 저울에 달아보셨구나. 두 곳의 저울에 달아보셨어요. 하나는 고난의 저울에다가 올려놔 봤어요. 어떻게 하나 보자. 또 하나는 정말로 높은 자리, 부귀와 영화의 자리에다 딱 올려놔 봤어요. 어떻게 하나 보자. 우리 많은 사람들은 평상시에 평안할 때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고난이 오면 하나님 버리고 원망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넌 아직 안 돼. 또 부귀와 영화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 잘 섬기던 사람들이 평안하고 부귀와 영화의 자리에 딱 올려놓으니까 변질돼 버려요. 하나님 보시고 너의 한계점은 거기까지구나. 더 이상은 널 쓸 수 없다. 이렇게 돼요. 근데 다윗은 이 두 개의 저울에 올려놨는데 합격했습니다. 먼저 100페이지 보시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다윗.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과의 대전투를 치르고 거기서 승리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왕은 그를 장군으로 삼고 그를 사위로 삼죠. 그런데 이때부터 다윗에게는 영광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 고난의 연단의 길로 접어듭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다윗은 도망자가 되죠. 그래서 오랜 시간을 도망을 다니다가 어느 날 굴속에서 사울을 딱 만나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거죠.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 그럽니까? 죽입시다. 하나님 붙여주셨습니다. 사실 사울을 탁 죽이기만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제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아니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리고 옷자락만 쫙 잘라가지고 다시 도망가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멋있어요. 언제 끝날지도 모를 고난의 길을 또 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냥 사울 딱 죽이면 끝나버리는데 그런데 다윗은 언제 끝날지 모를 고난의 길을 또 갑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고난을 빨리 끝내는 것보다는 내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거예요. 점수 많이 얻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결국 다윗은 왕이 되잖아요. 사무엘하 1장에서 먼저 유다의 왕이 되고 사무엘하 5장에 가보면은
통합 이스라엘 왕이 돼요. 보통 우리가 가난했던 사람들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 막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버립니다. 그리고 쾌락과 향락으로 빠져요. 흥청망청해요. 교만해져요. 그런데 다윗은 또 고민합니다. 다윗은 참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고민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 고난 속에 있을 때는 과연 이것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부귀의 영화를 주셨을 때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올려놓으신 이유, 내게 영광을 주신, 부요함을 주신 이유는 뭘까? 다윗은 그 고민을 하면서 두 가지 일을 하죠. 하나는 오랜 세월 동안, 수십 년 동안 사무엘 이후로 개인의 집에 방치됐던 법궤를 옮겨옵니다. 그리고 법궤 옮겨다 놓고 마당에다 새 천막 쳐놓고 법궤 모셔놓으니까 또 고민이 생겼잖아요. 자기는 호화로운 왕궁에서 잠자는데 하나님은 천막 속에 모셔놨으니까 얼마나 송구스러워요. 그래서 잠이 안 와. 이게 선한 양심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뭘 결심합니까?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참모를 오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이루고 싶다. 그랬더니 그 참모가 왕이여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감동하셨어요. 그것이 사무엘하 7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을 모시겠다는데 그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 참모를 다시 보냅니다. 그 밤에. 그러면서 세 가지의 은혜를 주세요. 첫째는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네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수도 없이 방황하는 인생을 네가 살았지만 이제는 네가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너를 내가 지켜줄 거다. 세 번째,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해요.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고 너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거다. 그것이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6절까지. 그 중에서도 12절부터 16절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메시아의 언약의 내용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네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네가 내 앞에서 피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는 같이 그에게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아들을 줄 거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솔로몬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네 나라가 영원할 거다. 바로 메시아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말씀을 들려줬는데 이 언약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장 30절로 33절입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의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야곱이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윗과 맺은 메시아의 언약이 예수님의 탄생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마리아에게 알려준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메시아의 역사가 이제 다윗을 통해서 계시되기 시작했다 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